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104쪽에 있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서도 제우스도 거의 스스로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어때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여자의 몸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예요? 과학이나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아니 남편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그러면 결론은 에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안 했겠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에이 신화적인 존재지 뭐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아구까지 쳐서 이렇게 물을 담거라 했더니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 넣었어요. 넣어서 그거를 떠다 주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적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에이 그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또 그거 말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그렇게 잘하는 갈릴리 호수를 잘하는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건져서 빈손으로 가는데 예수님 만난 게 밤은 아니잖아요. 만났을 때 그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옆에 있는 요셉과 야고보에게 와서 같이 담자 할 정도로 많이 잡혔으면 사실은 어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또 하나 물이 약간 있는데 어두운 곳에서 어떤 유령 같은 게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와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명하소서 했더니 걷다가 바람 부는 그 풍랑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졌을 때 왜 믿음이 없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끝내주셨죠. 또 그 말씀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얘기,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을 귀신을 떠나가게 해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군사 귀신이 물에 이렇게 다 사망하게 몰살하게 했다는 얘기,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봤을 때 사람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라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화요. 네가 봤어? 봤냐고? 증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일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셔도 어때요? 광풍이 내리치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주무셔요. 그 제자들은
뱃사공들이니까 어때요? 아니까 물이 계속 풍랑에 의해서 계속 들어오니까 야 이러다 바다에 물이 이 배가 가라앉는 것 아닌가 이렇게 쫄아서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밑에서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 맞아 아멘이야 이렇게 하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뭐 그래 예수가 신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보이길 원해요. 그래 네가 예수 믿어 알았어. 그럼 믿음의 증거를 보여봐 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봐. 예수님을 보여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왜? 아니 공기가 눈에 보이냐고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공기가 눈에 보여요? 없잖아요.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전기가? 그냥 우리가 전구 넣었을 때 아 전기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전기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시간 가는 게 보이냐고요. 안 보이는데 시간 가는 거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이 먹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 거 알고 또 전기불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기가 통하고 있다는 거 알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없다고 하냐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고 하면 결국은 걸어 다니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존재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리고 또 당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또 했더니 못 믿어요. 그러면서 제사상은 왜 차리는데요? 왜 향을 꽂아 놓는데요? 그 향을 통해서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절에 가면 향이 항상 켜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거를 다시금 알아냈어요. 과일을 왜 윗둥만 잘라내는지. 윗둥만 잘라내는 이유를 알았어요. 책을 다시 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 윗둥만 자르는 거는 그 과일의 향기가요. 이 껍질에 있을 때는 안 나잖아요. 껍질을 위에를 벗기는 순간 그 향기가 알맹이가 톡 튀어나오면서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 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상님들이 먹지는 못하지만 향기라도 냄새라도 맡으시라고 윗둥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거 장례식장 그거 그냥 버리더라고요. 근데 아깝잖아요. 깎아서라도 먹어야지. 근데 제3식은 웬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 먹지는 말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알아도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없는 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먹으라고 되어 있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덕 세우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 안 당하도록 살아가셔야 될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화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도 물이 배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물이 배수 시설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나무로 만든 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물이 들어오면 그걸 다 퍼내야 되잖아요. 물이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어릴 때 장난감 보면 우리 아이 장난감 봐도 그렇고 처음에는 물이 배 모양 장난감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떠다녀요. 욕조 위에서. 그런데 거기에다 물을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네 번 넣고 하면 물 무게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가득 차면 결국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부이니까 오히려 잘하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여기 말씀 있는 대로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위태한지라. 23절을 보니까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다. 사람 무게만 해도 가득 찼는데 거기에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 이걸 계속 편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던 기적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24절에 보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건 예수님은 이런 광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주무셨을까요, 여러분? 왜 주무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아이들 준비물이나 학교 갈 때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저희 사모님은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해야 되고 몇 시에 끝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왜? 자녀의 문제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물이 이렇게 가득 참에도 평안하게 자실 수 있는 건 다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울 걸 또 아셨겠지만 그렇게 해도 니네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질 거다. 나를 여태까지 쫓아다녔지 않냐? 나와 함께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지 않냐? 그러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거를 해결하실 줄 알고 또한 분명히 해결될 줄 아시고 문제가 되지 않을 거를 아시고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사실은 두려워요. 어쩔 때는. 특히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덜 두려운데요. 차를 주차를 하고 내려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까지 두려워요. 이 1층 입구까지 들어올 때. 왜냐면 술 먹은 사람들이 가끔 여기 공원 앞이라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 혼자 올 때라 이제 좀 두려울 때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 걸 볼 때 그런데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하면서도 이게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라.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라.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 대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걸 믿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제 이름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대로 될 줄 믿고 하면 선포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그 믿음과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두려운 일이 없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의 증거는 바람과 물결의 순종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고 그 말씀 그대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 모두 응답되는 줄 믿으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반드시 역사할 줄 믿어요. 예수님 아마 편안히 주무셨던 건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날 걸 믿으셨었을 거예요. 아셨지만, 날 찾을 거라는 걸 아셨지만, 한 번쯤 해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셨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그게 진짜 입술로 들려질 때 얼마나 기쁜가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못 잊는 예화가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할 때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멍게 장사가 왔었던 건 알아요. 포터 같은 트럭에 멍게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해산물 싣고 오신 아저씨. 근데 멍게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소주에다가 그거 드시는 거. 초고추장 찍어서. 그래서 그게 한 마리가 두 마리 2,000원이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그래서 아빠 2,000원만 줘봐 이랬대요. 그래서 왜 네가 2,000원이 왜 필요한데 2,000원은 사실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새우깡이 100원일 때니까 100원 뭐 500원 뭐 이렇게 달래면 그거는 과자 사 먹으니까 달라고 하겠지 한데 2,000원 좀 줘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멍게 사서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알겠죠. 아버지도 2,000원이면 멍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까. 그날 또 멍게 아저씨가 왔고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심정. 뻔히 알면서도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쨌든 내 돈이 나갔지만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주시고 맛있게 드셨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날 침범하지 못하고 내가 제자들이 나를 부를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변칙적으로 좀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바다 물결은 잔잔해질지어다 바람은 잔잔해질지어다 이렇게 하기를 어쩌면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자 예수님이 깨셔서 제자들 보란 듯이 바다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잔잔해졌다. 어쩌면 예수님 한편으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그거를 원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꾸짖으신 거예요. 보라고. 니네가 그렇게 하라고. 니네가 한번 해보라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물결과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줄 믿으시고 예수님의 바람과 물결을 꾸짖음에 잔잔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고난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거나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문제됐던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로는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물질로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제가 그걸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간증을 해요. 특히 모 기업의 사장들이 있는데 그 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 저쪽 산속에 아무도 모르는 나를 못 알아보는데 가가지고 기도원이니까 먹고 자는 게 거의 무슨 절에서 밥 주듯이 예전엔 그랬었죠. 지금 기도원 그런 데는 없지만 옛날에 기도원 그랬잖아요. 기도원 청소하고 차량 운행 봉사하고 그러면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했잖아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고백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세우시더라. 하나님에 합당하니까. 아까 전에도 저희 김 장로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녀가 복을 받았냐 하는데 복을 받은 게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그래서 아무 말씀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발견하지 못해서 짜잘한 거 아니 여러분 진짜요. 미국 갔더니요.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제가 한 3일 동안 너무 아파서 병가를 내서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회사를 못 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키고 내일은 출근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갖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교회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간증하려면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돼요. 감기 갖고 무슨 간증이요? 막 이래요. 아, 그게 저 좀 잘 약 먹으면 낫는 거 이렇게 하는데 암 정도, 암 4기 정도 돼야 돼요. 간암 4기 정도 돼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간암이 다 씻은 듯 대변으로 소변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러고 있어. 응? 하나님의 능력은 크든 작든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크다고 해서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고요. 작다고 해서 안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또 반면에 큰 교회라고 하나님 거기만 계시는 거 아니고요. 작은 교회라고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인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을 때 예레미야요, 이사야요, 누구 뭐 엘리야요, 뭐 그 중에 뭐 세상에 구약에 나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환생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제가 읽었을 때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엘리야고 뭐 예레미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여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자 뭐라 그래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하늘에서도 열리면 땅에서도 열릴 거요 땅에서도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 문지기가 누구예요? 그날부터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 1대 교황.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1대 교황이라 그래가지고 바티칸 성전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예와 유머, 기독교 유머에서는 그 천국 문지기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 해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국 문 앞에 가게 됐어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성전 문지기로 베드로가 딱 보더니 너 이름, 이름이랑 너 전화번호, 어디 살고 왔어? 주민번호 딱 보더니 확인하더니 너 지옥 가야 돼 했더니 그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쌈 싸고 있었던 살아있는 닭을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베드로 얼굴이 빨개지면서 천국문을 열어줬다는 얘기가 있죠. 이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처럼 웃는 거예요. 왜요? 닭을 보니까 너도 죄인이 엄마.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라는 걸 표시해 준 거예요. 닭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이걸 못 읽는 이유는 그 목사님이 예전에 부흥회하러 오셨을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죽더라도 다른 건 못 가져가도 닭 한 마리씩은 들고 가자고. 어? 그래서 닭 한 마리씩 가져갈 준비는 꼭 하셔잉. 그게 통닭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불에 다 끄실러 버리니까 화로구이가 되겠죠잉.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영광 돌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고 또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